이제 우리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9월 6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며 함께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거친 세상 속에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주일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한없는 은혜의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6장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성시교독 교독문 2번 우리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그때에 분을 발하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55장 찬송 부른 뒤에 김동성 집사님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못 받는 자 그
주님을 그거룩 하시 나도 가는 길 거치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을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살면서 주님을 그거룩 하시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을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살면서 주님을 그거룩 하시 나도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모든 힘겨운 것들을 슬기롭게 이겨나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과 공의로우심에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한국에서 일어난 소식을 들으면서 참으로 마음이 아프고 화가 납니다. 빌립이 핍박에 쫓겨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주술가 시몬이 주님의 능력을 돈으로 살려고 했던 것과 요즘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무리들이 복음을 갈아먹고 있으므로 마음이 아프고 화가 납니다. 우리는 세상의 부귀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선택한 백성입니다. 주님, 그 기문을 잊지 않게 깨었길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 정치를 해나가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의 작은 기도의 소망들이 민망해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자에게 긍휼함을 베풀어 주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아픈 육체를 위해 기도하는 이에게 건강한 믿음 마음을 부어주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사랑을 전한 자들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항상 주님을 향한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기도하고 묵상하고 가르치며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소망들을 들어주시옵소서.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윤수 목사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항상 샘솟는 기쁨이 충만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성도들은 말씀을 통해 변화되고 실천하며 나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휘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실래.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실래.
주께서 구원이 더해. 오늘 이 시간에도 본문 말씀 안에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서는 교회 재직의 자격에 대해서 논하고 있습니다. 교회 재직을 선출할 때에 교단 총회의 헌법에 그 기준을 정해놓고 그중 가장 기본적인 조건을 교회 내교로 정해놓고 선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이후 지금까지의 재직 선출 기준은 디모데전서 3장과 디도서 1장이 그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재직 세미나 시에 항상 교재로 사용되는 성경 본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순교할 때까지 평생을 복음 전파하는 선교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역은 항상 교회를 중심으로 하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바로 세우기 위해 디모데를 통해 목회하도록 하면서 또한 교회 안에 재직을 세워 교회를 다스리며 책임지게 하였습니다. 3장 1절에서 7절까지는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감독이 없지만 초대교회에서 장로와 감독은 기능적으로 다르지만 같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8절에서 13절까지는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4절에서 16절까지는 이 편지를 쓴 목적에 대해서, 좁게는 3장의 재직의 자격을 정하는 이유, 넓게는 목회 서신을 쓴 목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감독의 자격, 즉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 15가지의 덕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해 보면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교회의 봉사와 직분은 세상의 지위와 같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장로뿐만 아니라 직분을 받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기를 사모하는 자이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이 직분을 사모하는 것은 선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서는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시대적인 배경에서 하는 말씀입니다. 현대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은 일부 일처제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고대 사회는 여러 명의 아내를 둘 수 있었습니다. 현재에도 선교지 중에는 일부 다처제인 부족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곳에 복음이 들어가면 이것이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나그네를 대접해야 할 이유는 당시 핍박으로 인해서 나그네가 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나그네들을 장로들은 그들을 영접하며 접대하는 일을 잘 해야만 했었습니다. 그 이유 외에도 나그네를 대접하다 부지 중에 천사를 영접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다는 말은 다른 사람들에게서 비난받을 만한 일이 없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절제는 술 취하지 않는
맑은 생각을 가진 것을 가리킵니다. 근신하면은 판단력이나 분별력에 있어서 건전하고 균형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아담하다는 말은 예의 바르고 질서 있고 도덕적으로 엄격함을 의미합니다. 가르치기를 잘하는 것은 가르치기를 좋아하는 것과는 다른 뜻입니다. 어떤 사람은 듣는 사람은 고통스러운데 가르치려고 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가르치기를 잘하려면 잘 배워야만 합니다. 3절 말씀에는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을 즐기는 이유는 술로 위안과 쾌락과 기쁨을 얻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오직 말씀과 기도와 주님의 임재를 통해 기쁨과 위안을 얻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구타를 한다는 것은 혈기를 참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행위입니다. 관용하는 사람은 사람들의 약점이나 실수를 용서하고 이해해주며 호의적인 성품을 가진 사람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의 영향력에 의해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가난하든 부자든 돈을 사랑하지 않아야 합니다. 4절에서 5절 말씀에는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하나님의 교회를 15절에서는 하나님의 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작은 집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다스리겠느냐는 뜻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각 가정이 하나님의 집인 교회의 작은 단위이기 때문에 가정교회를 다스리는 일부터 직분이 시작되는 것임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서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총회헌법이나 우리 교회 내 교회에서는 무흠 5년 이상 된 자라는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흠이 없다는 것은 사람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교회에서 재판으로 치리를 받지 않은 사람을 뜻합니다. 이단에 빠지거나 중대한 잘못을 하지 않는 이상 교회에서 치리를 받는 것은 드문 일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도 5년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의 이유는 당시 새로 입교한 자들은 다른 종교에서 개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과 말씀의 비밀을 깊이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장로 직분을 맡게 되면 사탄의 정죄에 빠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정죄란 사탄이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교만과 하나님의 아들의 보좌 위에 높이려 함으로 정죄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7절 말씀에서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성도들을 비방하는 일입니다. 올무에 빠진다는 것은 마귀가 고소하고 비방함으로 움직일 수 없도록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직분을 감당할 수 없게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이 그런 것 같습니다. 장로의 한반인 목사들이 교회 밖의 불신자들에게 선한 증거를 얻지 못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말씀과 복음의 능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오래전 한 목사님으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신은 교회에서 장로 투표에서
여러 번 떨어졌기 때문에 목사가 되려고 신학교에 입학하고 목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직분에 대해서 잘못 이해한 데서 오는 패단입니다. 직분은 교회 안의 계급이 아니라 섬김의 자리입니다. 교회 안에서 선한 증거를 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교회 밖 세상에서 선한 증거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가 처한 상황입니다. 8절에서 13절의 집사의 자격은 감독, 즉 장로의 자격과 비슷합니다. 그것은 교회를 섬기는 직분은 어떤 직분이든 소홀할 수 없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교회 직분자들의 자격 조건을 둔 이유는 14절에서 16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편지와 더불어 디도서를 쓴 목적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빨리 에베소 교회를 방문해서 디모데와 함께 에베소 교인들과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가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집인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가 거룩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섬기는 사람들, 직분자들이 어떻게 섬겨야 하고 그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바치는 기둥과 터,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도록 바치는 것은 바로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없는 곳에 교회가 세워질 수 없고 진리 위에 세워지지 않은 단체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한 그 진리의 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전도사 시절에 고 김용환 목사님으로부터 들었던 말씀이 항상 귀에 쟁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떨어진 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다. 아무리 실력이 있고 능력을 행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떨어지지 않은 곳에는 교회가 세워질 수 없다. 그렇게 세워진 것은 아무리 훌륭하게 보여도 교회가 아니다. 그분이 일제시대에 독립운동가들과 함께 만주에 교회를 세우셨던 원리와 오늘 우리가 이 땅에 교회를 세워나가는 원리는 똑같습니다. 매튜 헨리는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기능을 못하게 되면 우리는 그러한 교회에서 떠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곳은 이미 교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16절에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교회의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경건은 믿음과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비밀이 크다는 뜻입니다. 이 비밀의 내용은 물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지금까지 숨겨져 있다가 성육신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비밀이라고 불리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입니다. 죄는 없지만 우리와 같은 죄인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우리의 구속자가 되시기 위해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죄인인 우리에게 의를 선포하셨습니다. 15절에서 교회를 말하다가 16절에서 갑자기 그리스도를 말한 것은 하나님의 집인 교회와 성육신 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예수님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만국에 선포되고 세상이 믿게 되는 것은 교회라는 기관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교회를 잘 섬겨야 할 것과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의 자격을 가르치는 이유는 교회가 단지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이 무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만국에 전파되고 세상이 믿게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일을 사모하여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시고 교회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를 섬길 때에 직분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직분을 따라 섬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들 마음속에 직분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피에 진리 위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직분의 섬김을 통해 그리스도가 만국에 전파되고 세상이 믿는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찬송하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었고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같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신 은혜를 따라 주님의 교회를 섬기기를 원합니다. 물질과 재능과 시간과 저희의 몸을 들여 주님께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헌신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며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기간 코로나로 인해 격리되며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힘들고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지혜를 허락해 주시며, 외로움과 지쳐 있는 성도들 주께서 위로하시며 활력을 불어넣어 주셔서 새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믿음으로 하나 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 우리 가운데 동행하심이 선한 일을 사모하여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직분을 따라 주님의 교회를 섬기며 세상을 섬기며 복음을 위해 헌신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기업과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